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지난주에는 성화에 대해서 서론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항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화된다. 온 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져 죽어지고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아 강해져서 참된 거룩함을 실천하게 된다. 이러한 참된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첫 번째 이 내용에서 이 성화가 왜 성화가 이루어지는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성화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지, 그 성화의 목적이 또 무엇인지, 또 성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1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술을 보시면 일단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화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진술이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성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는 소위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구원에 속한 것들이 어떤 순서로 발생하는가, 이거에 이들이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구절 속에 우리 구원의 순서를 모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원에는 어떤 순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이 말을 할 때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헬라어 동사가 모든 시제를 다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즉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모두 사용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즉 현재 우리에게 현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정적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0절 맨 마지막에 또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근데 영화롭게 되는 건 언제예요? 미래단 말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 이미 이루어진 그런 사건처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논리적인 그런 순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순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순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죠?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칭의보다는 믿음이 앞서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앞선다라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앞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과 의롭게 되는 것 사이에는 시간이 개입할 수 없는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순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믿음이 칭의에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앞선단 말이에요. 왜냐? 칭의의 필요 조건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즉 우리의 칭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칭의에 논리적으로 칭의에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고백서는 유효적인 부르심과 중생을 바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칭의에 앞서고 이 중생과 유효한 부르심이 믿음에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면 유효한 부르심이 먼저고 그것이 중생을 가져오고 중생이 믿음을 갖게 해서 믿음은 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이런 순서로 간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순서가.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에 근거해서 이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죠. 그 다음이 이제 영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 사이에 일어났었던 여러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이런 구원의 순서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중생에 앞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생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그 이후에 칭의와 다른 것들이 온다라고 그들은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이 사람의 영혼에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믿음을 생산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아무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에서 믿음이 중생에 앞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죽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불러내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고 중생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살핀 것처럼 이 중생은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성령의 직접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 이 직접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직접적이지 않으면 뭐예요? 간접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영혼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살리시는 것이 중생이에요. 근데 간접적으로 살린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사용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우리가 죽은 영아 신자들의 그 자녀들 중에 죽은 영아 때 죽은 아이들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깨닫고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영아들도 성령에 의해서 중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생은 성령의 직접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성령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난 것처럼 그 외적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성령은 내적으로 우리 영혼의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셔서 불러내신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을 때, 효과적으로 불러내셨을 때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생했어요. 마찬가지로 유효적인 부르심이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서 어떤 사람 영혼 안에서 유효적으로 불러내실 때 그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중생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효적인 부르심이 중생에 앞서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적인 부르심이 중생을 낳고 중생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칭의를 낳고 그 다음에 칭의가 성화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순서를 깨달으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구원의 순서는 그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서 기술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하시는 순서를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간 것이 구원의 순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순서 가운데, 구원의 순서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큰 위로와 위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유효적인 부르심을 다루면서 중생의 문제도 다루었는데 중생이 하나님의 협력사역이었습니까? 단독사역이라고 했습니까? 단독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협력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을 사람과 성령 사이의 협력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의 성령의 단독 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생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사로와 협력해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처럼 중생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성령의 단독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 구원의 시작 단계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고 그 순간에 우리는 나사로처럼 죽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예? 자, 집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물어볼게요.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 구원의 시작된 단계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나사로처럼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말이에요. 수동적이죠. 그죠? 우리가 구원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나가야지. 나사로 그렇게 막 능동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냥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수동적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죽은 죄인을 영적인 생명회로 살리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죄인이 중생의 과정에서 협력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반펠라기우스주의 안에 이제 알미니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험주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은 유효적인 부르심이나 중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입각해서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마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독 사역이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마치 로버트처럼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지극히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만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 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인 협력 사역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협력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을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반펠라기우스주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극히 수동적인 입장에 있지만 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중생으로 말미암아 유효적인 부르심을 통해 중생하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수동적이다, 구원에 있어서 수동적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이지만 중생 이후에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도 우리가 중생 이후에 유효적인 부르심과 중생 이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성화, 인격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진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화가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진술에 보면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화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그들은 이제 사도 자신과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신자들이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냐면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자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로만 거룩해진다든가 또 성령의 역사가 없이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방편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 우리가 살핀 것처럼 왜 거듭난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거듭난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실제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는 어떤 방향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두 번째 진술 한번 보시죠.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져 죽어지고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아 강해져서 참된 거룩함을 실천하게 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참된 거룩함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몇 가지 방향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인데 보세요.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죽어지고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죄와 육체의 정욕들이 점점 죽어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 죽이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모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이렇게 죄를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이 한 가지 방편으로 한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진술처럼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아 강해지는 것을 통해 참된 거룩함을 실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을 은혜 살리기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죠. 비비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나면 우리의 의지가 노예 상태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어떤 노예 상태? 무엇에 대해서 노예 상태였어요? 우리 의지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의지를 루터가 이 노예 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중생하고 나면 우리의 의지가 노예 상태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과 1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과 1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한다는 얘기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였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생한 결과 어떻게 됐다? 우리가 그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죄의 지배가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이제 부당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은혜의 법입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죄를 죽이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는. 근데 죄는 어디에 거해요? 우리 몸에. 그래서 그 몸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의 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죄를 죽인다라는 얘기는 죄가 우리에게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죄가 어떤 것을 통해서 죄의 행위들이 나타나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몸을,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그런 지배할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일에 우리 몸을 내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죄를 짓는 데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성화의 한 축이에요. 또 하나는 죄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져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몸의 정욕을 죽이는 이 일도 성화를 이루는 한 축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성화의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을 우리가 거스르면서 사는 거죠. 그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느냐?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라는 얘기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영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옛사람은 이제 죽고 그 힘을 점점 더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이렇게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죽이고 또 육체의 정욕을 점점 죽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성화의 이 죄를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옛사람을 벗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이렇게 죄를 죽이는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죄와 정욕을 죽이는 이 일은 은혜를 살리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것처럼 죄를 죽이는 것과 은혜를 살리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막 몇 시간씩, 10시간씩, 10시간 이상씩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살리는 이런 일들에 몰두하고 말씀을 읽고 온통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죽이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죄를 죽이는 일에만 온통 몰두해 있으면서 은혜를 살리는 이 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참된 성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옛사람을 벗는 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면 뭘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이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이렇게 옛사람은 점점 힘을 잃고 그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한편에서 새 사람은 모든 은혜 가운데서 활기를 얻고 강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골로새 1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성화를 새 사람이 모든 은혜 가운데 활기를 띠고 강해지는 이 일들이 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 그냥 죄를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어떤 고난과 어떤 사막의 교부들과 같이 그렇게 어떤 죄를 죽이는 육체의 어떤 정욕을 억제하고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우리 전체 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점점 파괴되고 우리의 정욕이 약해지고 죽게 되어서 참된 거룩함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죄와 정욕을 죽이는 일들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강해지고 활기가 띄어지는 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마지막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 죄의 몸, 육체의 정욕 이렇게 말해서 몸의 더러움들을 우리가 부인하고 죽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방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육뿐만 아니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전 존재에서의 그 죄의 오염과 그 정욕을 우리가 정욕을 죽이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히브리서 12장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목표는 뭐예요? 성화가 뭐예요? 말 그대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룩함이 성화의 목표예요. 이런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함이, 이 실천적인 거룩함이 우리 칭의의 근거다 아니다?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의 능동적인 사역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칭의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를 이 목적으로 이끄는 것처럼 성화가 칭의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죄를 죽이는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종종 실패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거룩함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러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침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적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다? 우리의 칭의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칭의 되었기 때문에 그 칭의의 목적인 성화를 이루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이 일을 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성화 과정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나 또는 성도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신인 합작 사업이고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화에 대한 고전적인 특별히 신인 합력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전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라면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그 덧붙이죠. 뒤에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너에게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측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요. 성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죄를 죽이는 것과 은혜를 살리는 것, 이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은 뭐다? 말씀과 성령이다. 근데 이렇게 우리 측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죄를 죽이고 또는 은혜를 살리는 이것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참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죠.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결합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성화에서 요구되는 노력은 결코 가볍거나 그냥 무신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이고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 업무이고 평생의 과업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최우선의 관심사고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생각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그런 어떤 시대 풍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신자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지한 불신자들을 구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는 신자들이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걸 구도자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부르고, 이 도를 구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구도는. 이 구도를 어떻게 그들이 정의를 내리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기 전에 행하는 그 과정을 구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기 전의 과정을 구도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의 그 구도의 과정의 끝은 뭘까요? 결국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구도의 끝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도의 과정의 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구도의 과정 끝에서 나는 발견했다네 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 항상 어떤 말 속에, 어떤 표현 속에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 말 이면에 있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사상이 녹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들, 구도자랄지, 구도자 예배, 그 구도의 끝에서 나는 발견했다라고 외치는 이런 외침들, 이런 것들 속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느냐? 그런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도망자처럼 숨어 계시다가 결국은 그렇게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구도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구도가 끝났습니까? 계속 이어집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제 마치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도망자처럼 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숨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시려고 하시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혜택만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자기 죄책으로부터의 위안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행복과 의미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이런 것만 찾는단 말이죠. 즉 선물만 원하지 선물을 주시는 분은 원치 않아요. 이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 임재가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시해야 될 일이고 이게 평생의 과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추구되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에 우리의 모든 최선의 노력을 우리의 마음을 그런 일들에 가장 쏟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를 열렬히 추구하는 일에 열중해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어떤 근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의,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이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격이 참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임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자주 그냥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행복 추구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항을 살피면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최우선시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은혜를 살려서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일생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60을 살고 70, 80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게 뭔가 라고 말하면서 그 이루어놓은 게 뭔가라고 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내가 학력은 어떻고 집은 어떻고 자녀들은 어떻고 이것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놓은 게 뭔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상의 목적은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함은 우리 인격의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는
이항과 사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요한 부르심과 중생을 통해 믿음을 소유해서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에 근거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정욕을 죽이는 또 의리를 살리는 것을 통해 실제적으로 인격이 성화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들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 이것에 의해서 내가 제대로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를 판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또 우리가 소유한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많으면 내가 제대로 산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다시금 이 진술 앞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우리 인격이 성화되어 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 순간 또 우리의 삶을 다 살아냈을 때 내가 얼마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진부가 있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실패를 또 성공을 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